룻기 1장과 2장에서는 이 깊은 절망,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과 또 그 인도하심이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의지를 사용하시고 나의 결정을 사용하시고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도 사용하셔서 그분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덮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행을 바라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또한 계획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 모든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모든 길을 다 달려간 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지키셨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되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한 것이 다 허사입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다른 적들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파수꾼은 자연히 자기가 잘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면 그는 그날 밤 그곳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이 열매,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가 부유하고 풍부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힘썼고 그리고 내가 노력했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햇빛을 주셔서 그 땅을 또 비를 내려주셔서 적절하게 모든 씨앗과 이 과실이 자랄 수 있게 하셔서 그 소출을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소출을 거두실 때 정하신 법칙이 있죠. 네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햇볕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반대로 너무 과하게 주신다면, 모든 것을 과다하게 하시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의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무엇인가 크게 얻는 그런 불로소득, 횡재 또는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고 계신 분 여기는 없으시죠? 토요일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불로소득과 횡재라고 하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져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거나 또 부자가 되는 것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는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어느 날 불쑥 횡재를 거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의 가치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보람을 얻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성취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노력한 결실을 얻고 이후에 자기의 삶을 계획하면서 기대를 하고 또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에 소개된 나오미의 삶을 보면요, 사실 아무런 소망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갇혀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란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자녀도 재산도 고향에 남은 땅도 집도 없이 그저 마지막 순간을 그곳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 조상의 땅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갔던 것이죠. 룻기는 그런 나오미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회한을 한마디 단어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마라. 출애굽 시대에 마라의 샘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이 광야를 헤매며 물이 떨어져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켰던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라의 샘물과 동일한 단어이죠.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 감미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괴로움과 쓰라림과 쓴물이 가득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 인생 여정을 비통하게 요약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깊은 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거듭되는 좌절과 실패로 인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기 앞날에 대한 아무런 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에 서서히 이 신락같이 그 여명이 밝아오듯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마라와 같은 이 나오미에게 서서히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베들레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고 그날 저녁에 보리 한 포대, 그러니까 약 22kg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이 어머니께 말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리를 많이 주었어요. 이 점심때에도 먹을 것을 주었는데 제가 먹고 남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나오미에게 내놨던 것입니다. 곧이어 나오미는 너무나 이 오래되어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보아스에 대한 감사와 보아스를 통하여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제 2장 20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목격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이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목격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 줄기라도 이 목격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 3장 1절에 곧바로 나오미의 계획이 등장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룻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건 다른 말로 룻을 지금 시집 보내겠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집안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룻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향수도 뿌리고 얼굴도 이 단장을 좀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그가 잠들면 이불을 들추고 그 속에 들어가라. 이 시어머니께서 과부 며느리에게 별 말씀을 다 한다고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이 유교적인 그 관습, 문화관을 가지고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사스럽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시대 정신 그리고 관습 그 속에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진 관습과 사고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죠. 세상에나 이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였거늘 과부가 그것도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시키다니, 이렇게 우리 문화로 성경을 바라보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만 들추고 쏙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그냥 너는 따라서 하면 된다 하고 일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그날 밤에 자기를 단장하고 또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그렇게 룻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보아스는 자신의 밭이 있는 이 타작하던 곳에서 이 잠자리를 마련하고 누웠습니다. 그곳에 룻이 몰래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불을 이렇게 들추고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보아스가 옆에 누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일어나죠.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돌아옵니까?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룻이 말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바로 되지 않고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2장 12절에 사실 비슷하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이 날개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이 3장 9절 말씀에는 옷자락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랬는데, 이것은 룻이 무엇인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 보아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려는 이 의도로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사실 날개로 번역했으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낮에 보아스는 룻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룻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보아스의 그 이불을 들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셔서, 즉 나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낮에 보아스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하려는 그 의도의 말인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라는 말은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으니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유가 붙죠.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룻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히브리 단어인 고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친족의 이 생활이 어렵게 되면 가까이 있는 그 친족이 그의 생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가 없으면 사촌 중에서, 사촌이 없으면 다른 친척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주도록 하는,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내 혈통이지만 막상 호적은 그 사람에게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집안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엘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아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이야 땅 없어도 살 수 있는 화폐 경제 사회지만 고대에는 어떻죠? 땅이 전부였습니다. 생명이었죠. 그런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면 그 생활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고 그 땅을 나중에 다시 사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 땅을 가까운 형제나 사촌이나 다른 친척이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팔았는데 누가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입니까? 형제나 사촌이나 친척들이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 그럴 때 그걸 사서 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빈궁함에 처하여 스스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상실한 사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상실하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제가 피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공고한 상태에서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고엘의 역할을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고엘은 이 역할은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룻, 그러니까 나오미 가게에 더 가까운 친척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 순서 사람인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또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아스는 또한 룻의 이 명예도 보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또 특별히 먼저 고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보리를 6번이나 데워주는 이 세심함까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룻이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나오미가 진행된 모든 일들을 룻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미는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번에는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이죠?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우리도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한 이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에게 해야 될 일을 일러주고 보낸 후에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내고 이 나오미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그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에게 이 고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 낮에 있었던 대화를 상기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요청한 것이죠. 룻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마음속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나오미와 룻의 이런 모든 의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자기보다 먼저 앞서 있는 고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앞섰던 고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 속에 넣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방인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가만히 앉아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담당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메시아의 가게 속에 넣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이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가게 속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 역할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힘써 감당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그 장래일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며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아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신 채 돌아보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으시며 한순간도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죠. 또 여수의 1%를 하나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고 달려가고, 또 섬겨야 할 자리가 보이고 마음이 쓰일 때에 그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 달려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